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 문화에 널리 알려진 대로 인간의 몸을 어떤 사회 집단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이해하면서 그 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지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여럿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긴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것이 각각 객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도 나라가 잘 발전되어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개인주의적인 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시는 이 12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계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계별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각 지체가 속해 있고, 그리고 몸이 하나이다. 그래서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한 몸 안에서 하나를 위해서 일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학은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시티 할 때 영어의 유니는 하나고 버시티라고 하는 건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다양성이 하나로 녹아져서 내려오는 그 무엇을 산출하는 것, 그게 대학의 기능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그런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나 그런 문화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이 하나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직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성령 안에서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어떤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11절 그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다양한 일들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걸 뿐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31절의 긴 말씀의 근간도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그 주님의 뜻대로 어떤 역할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높고 낮음, 중하고 덜 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조직에도 큰 교회들을 보면 각 기관들끼리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항상 경쟁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여유로워서 자기들의 그 공간들이 독립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진 곳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에게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보해야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생겨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지체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강한 자들은 조금 덜, 그리고 약한 자들은 좀 더 요긴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해보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역할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전부 다가 똑같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개신교는
목사가 어떤 정점에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는 장로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들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교회가 구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장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거나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그만큼 빈틈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존재적으로나 역할이나 모든 면에서 성도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가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대로 살아오면서 갈등을 유발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귀하냐, 그리고 역할이 더 훌륭하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바른 교회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그냥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1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도 없고 단지 그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있냐 없냐,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나뉘어져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밖에는 없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다 한 성령에 의한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중요한 입장이 되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구성원 속에서 이 교회의 조직 속에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역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 31절과 같은 생각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로부터 27절에서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이제 장황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그러면서 그 각 지체는 다 소중하지 어느 것이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의 어떤 중심이다. 이런 말들은 이건 비성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설령 그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15절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과 손이 서로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이 경쟁을 하는 것,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16절에서는 귀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관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는 온 몸이 눈이면 어디로 듣느냐,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어디로 맡느냐. 그래서 핵심적인 표현은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의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본적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점적인 건 뭐냐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지체를 감당하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할 때 어떤 일을 내가 봉사해야지 라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 취미, 내 특기, 내가 잘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도 잘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일, 내가 잘하는 것 같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려면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솜씨를 뽐내는 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서툴더라도 은혜를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가대 할 때 우리가 무슨 큰 교회는 오디션도 하고, 물론 좋은 노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능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은혜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각자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도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묻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더 열심히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지체의 그 지체로서 몸을 구성하는데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봉사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 빼가서 다른 조직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들 또는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봉사 단체나 이런 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 역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그리고 그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게 또 다른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 평생에 내가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나는 내가 뭘 하겠다. 그게 뭐 성가대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그 다른 대원들이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는 다른 지체도 되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맨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은사가 크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에 너는 더욱 큰 은사.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에 차별이 있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는 너희에게 정말 좋은, 가장 좋은 그런 은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큰 은사, 즉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떤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을 때 다른 지체와의 유기성, 관계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되어졌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빈약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그런 일들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애둘러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평가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고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것, 덜 귀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갈등 그리고 경쟁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 그 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 지체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26절에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는 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뭐 손의 문제고 그것은 발의 문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 내가 그 아픈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남을 잘 지도하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또 방언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나도 사도가 되고 그래서 다 사도가 된다면 누가 선지의 역할을 하고 누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누가 능력자의 역할을 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역할들이 이게 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31절처럼 더욱 큰 은사, 즉 가장 좋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그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 문제입니다. 내게 더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봉사 뭐든지 그냥 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에서 그냥 과거에 해왔던 대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어떤 재앙이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더 좋은 길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그 좋은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큰 은사, 즉 좋은 길을 사모하면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혹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몸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또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좋은 길에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